할렐루야. 이제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다락방에 있으면서 제자들과 같이 세족식을 하고 성찬을 나누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이거를 다락방 강화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어제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모든 길은 예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7번에 걸쳐서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말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요한복음에는 7개의 기적, 7명의 증인, 7번의 자기 정체성에 대하여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먼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하실 일, 이런 모든 것들을 간략하게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이 포도나무입니다. 예수께서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질문으로 나와 있는 거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의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포도나무에는 가지들이 있어요. 포도나무는 넝쿨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예전에 할머님 댁에서는 이 포도 과수원을 했는데, 그걸 하려면 이렇게 다 막대기를 세워가지고 포도 넝쿨이 이렇게 넝쿨 타고 올라가서,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철과 같은 것으로 머리 쭉쭉 와이어를 이렇게 해놓으면은요, 그 포도 넝쿨이 계속 여기를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다 이렇게 퍼지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포도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나라 포도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시커먼 포도들 막 그냥 그거 먹으면은 지금은 그런 포도를 잘 못 먹는 것 같아요. 호주 와서 막 이런 것 저런 거 섞어가지고 뭐 거봉이나 또 뭐죠? 뭐로하고 막 섞어가지고 포도 맛이 이 옛날 그 순수한 포도 맛이 이게 좀 사라져서 뭐 그런데, 어쨌든 이런 그 포도들이 주렁주렁 맺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예수님께 붙어 있는 포도 가지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에 붙어 있는 이 가지 중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열매가 없어요. 그 포도 가지에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먼저 우리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열매가 뭡니까? 도대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뭔가? 포도나무의 열매, 이거를 우리가 당연히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도대체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 감나무에는 감이 열리고 배나무에는 배가 열리는데 그거 누가 계획한 거죠? 감나무에 감이 열리도록 누가 계획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죠. 배나무에는 배가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각 나무마다 그의 나무의 소용에 따라서 그에게 사명을 주었고 그거를 맺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배나무가 나는 배 맺기 싫어, 나는 감 맺을래, 나는 감맛이 좋더라 해가지고요 열심히 감을 맺으려고 하면 됩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감나무는 감을 맺고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고, 또 이 장미꽃은 장미꽃대로, 나팔꽃은 나팔꽃대로, 무궁화는 무궁화대로 자기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하나님이 주신 대로 우리는 그것에 합당하게 또 창조되었죠.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는가? 여러분, 성경에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다고 했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고,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택하시고 한 이 모든 것의 최종적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최종적인 이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피로 사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구원해야만 할 이유, 이 죽어가는 나를, 이 하나님도 없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이 그 보혈의 피를 흘려서 자기가 죽어서라도 우리를 살려야 할 이유,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는 우리 죽어가는 영혼, 내 목숨이 살고 영생 얻는 것, 그 내 자신이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런 것이죠. 아, 나를 죽음에서 살려주셨구나.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셨구나. 나를 이 엉망이었던 삶에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 나를 구원하신 은혜.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함을 받음이라 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거는 내 입장이죠. 내 입장. 인간의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당장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구원이고 치료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왜 너를 살려줄까? 내가 왜 너를 죽음에서 건져줘야 될까? 내가 무엇 때문에 너를 내 피를 흘려서 그 아들의 피를 흘려서라도 그 고통을 받으면서라도 구원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서는 그거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인가? 하나님께서 높아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높아짐이 아니죠. 우리가 엊그제도 얘기했지만 정말로 여러분,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항상 다시 노릇만 하고 정말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했던 그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 사람이 정말로 큰 문제를 당했을 때 우리는 잘 됐다 그럼 잘 됐다 이러지만,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요 이 자기의 원수가 어려움을 당할 때 박수치면서 좋아한 게 아니라 나는 그를 위하여 통곡했다. 시편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원수가 어려움을 당할 때 잘됐다고 나는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다. 여러분, 무엇이 영광입니까? 어느 게 정말로 아름다운 것입니까? 이 세상에는요 정말로 우리가 소위 진선미라는 게 있습니다. 참된 진리, 올바른 미, 아름다움, 이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때 이 세상이 행복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 아니겠어요? 진선미로 가득한 곳.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셔서, 원수를 구원하셔서 친구 삼아 주시고, 죄인을 용서하셔서 그 용서가 자신의 피를 흘려서라도, 그럴 때 우리 소위 말하는 살신성인, 가끔 가다가 그런 분들이 있죠. 의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죠.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정말 조금만 있으면 전철이 와가지고 칠 때인데 전철 밑으로 떨어졌어요. 어떡하다가 술주정뱅이가 자기 술 먹고 방탕하며 지내다가 술주정뱅이가 전철에서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전차가 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살리겠다고 자기 목숨을 내던져가지고 그 사람을 살리고, 만약에 자기는 죽었다고 해보세요. 이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합니까? 아니면 정말 의인이라고 말하고 정말 저런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까? 일본에서 우리 한국 사람이 그랬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아무도 전철로 뛰어들지 않는데 한국 사람이 그 전철로 뛰어들어가지고 그 사람 살리고 자기는 죽고, 그러니까 일본이 깜짝 놀래가지고 뒤집어졌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것,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좁은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뭘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전도라는 거 아니겠어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나가는 거. 전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도에 온 사람들을 케어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인내하고, 그들을 위해서 울어주고, 그 사람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느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섬겨주고, 내가 이 사람을 밥 한 공기라도, 따뜻하게 밥 한 공기라도 드리고, 또 이 사람이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교회에 왔으니 이 사람 어떻게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사람을 변화시켜야 될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참으로 섬겨주는 것,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고, 또 복음을 전해서 여 안에서 또 그를 양육하고 키우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우리 자기 자신의 늘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내가 어떻게 할까? 이게 바로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 땅에서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주님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붙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거나 그러지 못하는 그런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왜 제거해 버리십니까? 그런 주님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왜 제거해 버리십니까? 뭐 하라고요? 열매 맺으라고 제거한다는 거예요. 누가 열매를 맺으라고요? 그 가지가. 여기서 말하는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 라고 하는 건요, 이 헬라어로 아이로라는 거예요. 영어로 lift up. 아까 우리가 초반에 얘기할 때 포도는 덩쿨입니다. 덩쿨인데요, 이 덩쿨이 만약에 뭔가가 이렇게 이 나무로 이렇게 올려놔야 되는데, 그럼 거기를 타고 올라가는데 나무에 올려지지 않고 이게 하도 많이 길게 뻗어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포도 가지가 이렇게 땅으로 다시 내려와가지고요, 이게 쭉쭉쭉 뻗어나가고 있다고 해보세요. 위에 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는데 땅 아래에 있는 가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이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지를 열매 맺게 위하여 그 열매를 못 맺는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이 가지는 덩쿨이어서 이 공중 위에 매달려 있어야 되는데 땅에 기어다니고 있으니 이 가지가 열매를 못 맺죠. 여러분, 성도들이 열매를 왜 못 맺습니까? 우리가 왜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갑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못 맺는 거죠. 포도나무에서 잘려버리면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죠? 우리는 나면서 예수 믿었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내가 어느 날 교회를 나오게 되고, 우리 주님께 나를 부르셔서 교회 나왔다고 주님의 가지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예수님에 붙어있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20년, 30년 다녀도 모태신앙이어도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면서 교회는 나와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교회는 다녔으니까 교회는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붙어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나를 붙여놓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 떨어져 있던 나를 예수님과 연합되게 만드는 게 뭐죠? 여기에 보면 우리가 보면 이렇게 나무가 부러졌어요. 나무가 부러지면 이 나무와 이 나무가 붙어야 되는데 어떻게 붙이죠? 쇠와 나무가 붙어야 되는데 쇠와 나무를 붙일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걸 붙여야 되는데 나와 예수님을 붙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거룩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더덕더덕 붙은 이 몸속에 죄가 거하는 그런 병들어 있는 이 죄인입니다. 나와 예수님을 붙여주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는요, 우리와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한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너희도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가 하나 되자. 하나 되려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 성경에서는요,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무슨 수로 우리가 예수님과 붙습니까? 무슨 수로 우리가 예수님과 붙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붙어요? 내가 열심히 돈을 많이 벌었다고 예수님과 붙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 믿음이. 부러져 있는 것에 본드를 붙이고 그리고 베이킹 파우더를 거기다 막 뿌리면요, 이게 엄청 강해져요. 안 부러져요. 다른 데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이건 안 부러져요. 그리고 거기를 감아가지고 또 뿌리고 본드를 가지고 서로 붙을 수 없는 것들을 붙여놓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준 말, 여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를 깨끗하게 했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 믿는 믿음이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와 예수님을 연합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와 예수님을 연합하게 만들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을 때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열매가 맺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주님과 교통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고,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례라고도 하고, 골로새서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장사되고 일어납니까? 바로 믿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이 본드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붙여주는 본드와 같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과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뭐예요? 다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믿음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믿음이요? 이 문제에 관하여 내가 여러 가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또 막혀있는 이런 문제들, 내가 기도하는 것과 주님이 기도해 주시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엄청 다르죠. 똑같은 말을 해도. 내가 아무것도 없이 고쳐져라 라고 100날 말해봐야 1000년 동안 말해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고쳐져라 말하는 거는 그건 되는 거죠. 똑같은 말인데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거 응답되겠어요? 내 머리에서 나온 기도 응답되겠어요? 내 욕심과 탐욕과 내 감정에서 나오는 기도, 그거 응답되겠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나온 기도,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하는 기도, 그 대표적인 기도가 뭡니까? 바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이거 우리가 늘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감동을 주시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시다 우리 기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친히 간구하시는 기도를 허락하여 주세요. 내가 알게 해주세요. 그분의 기도에 따라 나도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게 응답받는 기도죠. 이게 성령님과 함께 가는 기도죠. 이게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왜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고 합니까?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기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백날 얘기해봐야 그건 내 말이에요. 내 말. 하나님 뜻도 모르고 하나님 생각도 모르고 하는 거, 그런 내 말만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채우고 하나님께 구하라고도 말씀하셨죠. 그거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응답하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가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그 감동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그 기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기도의 문이 열리도록.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의 문이 열리기까지 10분이고 20분이고 30분이고 기다리면서 막 찬송하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요, 연합되어 있는 기도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그 가지의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걸 가지를 제거한다는 게 뭐예요?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올려놓는다. 제거한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올려놓는다. 여러분, 땅에 속한 사람, 땅만 기어다니는 사람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땅의 일만 생각해요. 맨날 먹고 놀고 자고 어디 가고 이런 것만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예전에는 그랬죠. 그런데 믿음 다 떨어져가지고 이젠 땅바닥만 생각하고 땅을 기어다니는 삶, 땅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그것 때문에 좋아했다가 슬퍼했다가 어려워했다가 기뻐했다가 이것 때문에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항상 모든 집중은 땅에만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는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거를 땅에서 툭툭툭 털어가지고 올려놓으신다는 거예요. 언제 올라갑니까 우리가? 땅에 있는 소망이 끊어지면 올라가게 됐죠. 그래서 고난을 받습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 땅에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생각이 전환돼야 돼요. 아, 땅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를 지금 준비해야 될 상황에서 내가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지금 이거 모든 생활을 삼고 있으니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더 가치 있는 것에 내 삶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뭐지? 뭐 하다 보니까요, 잃어버리고 보니까 포기하고 놓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거를 꽉 쥐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꽉 쥐어요. 더 꽉 쥐어요. 더 견고해져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될 시간에 땅의 것들로 아주 꽉 똘똘 더 똘똘 뭉쳐가지고 이거 아니면 몇 년 더 사는 것인지도 모르면서 그거를 다 꽉 쥐어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땅의 것들을 더 꽉 쥐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처음 믿었던 신앙 다 잃어버리고 땅의 것에 온 것에 신경을 다 쓰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고 땅의 것에만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올려놓으십니다. 그러려면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주워뜨리기도 하고 그런 것을 통해 고난을 받고 자기의 생각들이 잘못됐던 것들을 하나님 고쳐주기 위해서 고난의 풀무에 들어가서 거기서 세상 불순물 다 빠져나가고 난 뒤에 이게 아니었구나. 주님이 끊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을 새롭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 삶을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 거룩한 부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고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또 이 땅 가운데 예수께서 오실 일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우리가 갖고 있어봐야 100년 이상 갖고 있을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가죠. 40년 50년 누리면 끝이죠. 그거 가지고 뭐 몇 년 누리겠어요. 어떤 사람은 뭐 많이 누려봐야
60년, 70년일 수도 있죠. 그것이 그 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채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땅을 꽉 잡고 있는 이 생각 내려놓고 이제 주님 나라를 기억하고 주님 나라 바라보면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 일을 교회가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교회를 정말로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예수님 안에서 더 이 교회가 온전히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고 이 안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서로 협력하여 기도해주고 사랑함으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어려울수록 이럴 때일수록 마지막 때일수록 교회는 더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돼요. 말씀 보고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돼요. 저 마음속의 소원은 정말 수시간, 몇 시간이라도 차를 타고 다니는 큰 차가 있으면 거기 가서 온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그 차를 타고 막 어딜 가면서 막 시드니 전체를 막 한 바퀴 돌고 캔버라와 막 그 멜번까지 가면서 그 안에서 막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이러면 그런 삶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24시간 내내 이곳에서 막 기도가 일어나고 막 이럴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으로 주님 전환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땅의 것만 꽉 쥐고 사는 욕심장이가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그래 그 나의 기도 제목이 주님과 연합된 기도,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